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왕궁에 있는 왕의 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유다 왕국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정치적인 이유는 일관되지 못하는 그 유다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이고 그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라를 이제 세우셨죠. 비록 오래전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우상도 좀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고, 특별히 그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은 그 받은 말씀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은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과 마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존재해 있었고 또 그 지역 패권을 노리는 그 강한 군대들을 바라볼 때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연히 환경에 따라서 그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들은 패권을 넓히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또 북쪽으로 패권을 넓히려다 보니까 아수르와 바빌론과 부딪힙니다. 이 열강들은 그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쪽 아래쪽에 있는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이 강하다 싶으면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기대고 삽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나 바빌론이 강하다 싶으면 애굽을 또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바빌론이나 아수르에게 살려달라고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세상의 열강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7장 11절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갑자기 또 마음을 바꾸어서 아수르로 달려가는, 종잡을 수 없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이 유다가 자기께에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바빌론이 제일 강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또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바빌론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쪽으로 기댑니다. 유다가 애굽에 기대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애굽과 바빌론이 세기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빌론의 승리로 끝나요. 유다는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빌론보다는 애굽이 더 강하다 싶어서 애굽 쪽에 붙었는데 이 싸움이 끝나고 보니까 바빌론이 승리한 거예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빌론이 배신한 유다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바빌론은 유다를 침공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유다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 이제 가두어 버리죠. 가둔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한 거죠. 왕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북한 얘기예요. 왕은 생각하기를 이 소리가 만약 백성들에게 들려지면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것이 뻔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입을 막아야 된다 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서 전해야 되지만 경고와 질책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야 아주 듣기 좋고 구구절절히 아멘이 터져 나오는 소리죠. 경고와 질책의 말은 굉장히 듣기에 부담되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와 복은 경고와 질책에 아멘할 때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왕은 경고를 싫어했고 질책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항상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만 존재했습니다. 왕의 귀에 즐거운 말, 입에 발린 소리로 거짓 예언하고 그리고 아부하는 그런 소리만 그 주변에 난무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단절되고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목사들도 세상에서 곤고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좀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가급적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 목사들의 심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만 전해도 사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진단해 주지 아니하고 축복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이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필요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예언자를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멸망을 재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면회를 올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조금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면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하나멜이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유산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네가 그 밭을 사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럼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사겠다, 아주 흔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보면요, 유다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유다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웃 나라로 떠나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멜이 왜 예레미야를 찾아왔는가?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재산을 처분하고 떠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떠나려고 그렇게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런 술수는 정말 뻔한 술수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저울에 눈금을 달아서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땅을 인수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 대단히 부질없는 짓이고 정말 멍청한 짓이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 땅을 사들이는 그러한 결심을 보입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밭을 사는 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전쟁통에 땅을 산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땅을 사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산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불합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불합리해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병이 치유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데에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고기잡이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는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깊은 곳에는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겠잖아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도 베드로도 불합리하게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일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들은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재산 정리해서 다 유다를 떠나요. 여긴 도저히 살 땅이 아니다. 외국 가서 살자. 다 유다를 벗어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뺏기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신앙이요,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무모하게 땅을 산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레미야가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지만 마음은 불안하지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멸망이 확정된 상태인데 자기 몸은 시위대 뜰에 갇혔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땅을 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마음도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긴 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 빼앗기는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 유다는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예레미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땅을 팔 때 오히려 소망을 품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불합리해도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면 지금의 고통을 이기고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박국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당면한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희망도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회복의 역사를 미리 알고 그래서 감사했던 겁니다. 지금은 다 빼앗겼어요. 얻을 것이 없어요. 다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미리 보고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유다는 회복이 되었고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은 재건됐습니다. 하박국도 승리했고 예레미야도 승리했어요. 이 이야기가 유다 역사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굳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눌렸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합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종종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승리의 열매를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근원 나의 산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나를 헐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